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간식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자주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가끔 오니까 간식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주식은 꼭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간식은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있습니다. 네, 자, 게임 하나 하고 이 시간에는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이라서 게임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고개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맨 먼저 눈을 마주쳤다 하시는 분과 제가 제시하는 그 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자, 눈 딱 마주친 분과 제가 제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졸면 깨워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렁이를 싫어합니다. 개구리, 바퀴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를, 거미를 다 잡습니다. 그것도 손으로 잡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 맞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오래전 일인데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큰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와 둘이 같이 집에 있는데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다리가 달린 지네가 집에 들어온 곳이었어요. 지네라고 하면 에이 그냥 작은 요런 지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10cm 넘는 지네였습니다. 색깔이 막 자주색이잖아요. 진짜 지네가 독이 있는 지네였습니다. 자, 그 지네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떠오른 게 뭘까요? 아이를 해칠까봐. 그래서 그 지네를 제가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을까요? 잡았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지네를 잡았는데 이런 양푼이 같은 걸로 엎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받침 같은 걸로 싹 밀어서 그걸 마당으로 가지고 가서 전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동네는 떡돌이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떡돌이 많은 동네에선 지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레가 좋아서 잡은 것이 아니라 싫어서 아이들이 공포스러워 하니까 잡은 것입니다. 지네까지 잡아본 저에게도 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떤 공포증이 있냐면 땡땡 공포증입니다.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포증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놀릴 것 같고 장난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증이 있는데요. 저에게 그 공포증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두려운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두렵겠다, 공포스럽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마치 그 고난이 내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상대방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 고통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동일한 경험을 해봐야지 맞아, 그거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프더라, 고통스럽더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공포증이 있는 저에게 말입니다. 저와 말입니다. 똑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아프다라고 하면 아프구나,
슬프다고 하면 슬프겠다. 힘들다라고 하면 힘들 수 있겠다.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하면 야, 뭐가 아파? 난 더 큰 아픔을 겪었어. 두려워? 나는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은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고통일로 보일지라도 어때요? 느끼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도가 1로 느껴지면 어떤 사람은 10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수용해주는 그 자세는 아프다라고 하면 아프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 이야기 들으실 때 아프다, 두렵다, 무섭다, 지네를 보고 무섭다라고 하면 무서울 수도 있겠다. 나는 무섭지 않아도 무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늘 가득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2장 1절에서 5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탐욕, 교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 시편 42장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 자, 이 속성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세상과 인류는 평화를 잃어버린 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낙심했다, 불안하다 이렇게 할 때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고마워할까요? 어떨까요? 불안하다라고 하면 불안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더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계셔 불안해하지 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건 괜찮습니다. 느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건 괜찮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두려움이 느껴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이것은 괜찮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감정들을 함께 느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울적하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심심하고 적적하고 그리고 또 우울한 감정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대로 두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분 전환 하시죠. 기분을 바꾸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느끼면 안 됩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 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기분 전환하시나요?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또 전화로 수다 떠시고 또 뭐 하시죠? 맛있는 거 사 먹고 먹어요. 요리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만나는 거, 차 마시고 드라이브하고 등산하고 운동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면 기분이 전환이 되죠. 예, 기분 전환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있는 감정, 느껴지는 감정은 누르지 말고 느끼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수용해주고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하는 것까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기분 좋은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기분 안 좋을 때 먹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뇌에서 기분 좋은 거 있잖아, 너 그거 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걸 요구하나요? 좀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등산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나의 뇌가 기억하고 있다,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불안, 걱정, 두려움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동료들, 그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맞아,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 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을 함께 공감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느끼는 것과 하는 것, 이거 참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변화되는 것은 뇌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손을 어디다 갖다 대죠?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네, 맞아요, 권사님. 이렇게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슬퍼, 안타까워, 이렇게 가슴에 여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만큼 신비한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 뇌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쾌감을 쫓게 되죠. 그러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도박해야지, 흡연해야지, 술, 마약 해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중독자를 보는 관점을 한번 조금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거 못하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까요? 안 됩니다. 예, 도박에 빠진 사람 손을 어떻게 자른다고 해서 도박을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그 도박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뇌의 구조를, 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손을 아무리 묶어도 또 도박을 한다, 발로라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뇌하고 기쁨하고 한번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선택하시면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기쁨을 찾고 싶고, 우리 뇌는 기쁨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고 저걸 찾고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시작점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참 평안을 얻고 참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 참 기쁨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기쁨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려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런 느낌들을 느껴질 때 연약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거나 어떤 물질을 찾습니다. 오늘 시편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왜 꼭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그 말씀하고 뇌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은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중독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도박, 마약, 흡연, 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공부에 중독됐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공부에 중독된 아이들 같이 살고 싶죠. 예, 공부에 중독됐다, 운동에 중독됐다, 등산에 중독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중독은 좋지 않은 것에, 안 좋은 것에 중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독된 사람들 왜 중독이 될까? 그 쾌락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뇌가.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울적할 때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할 때 뇌에서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증상 중에 내성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자, 그 증상이 보이면 중독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성하면 어떤 증상인가요? 여러분들 감기약 드셔보셨죠? 어제 한 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알. 네, 2알 먹다가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3알. 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것이 약에 뭐가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성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중독이 되면 또 2번째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자, 금단 증상은 뭘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도박을 하지 않으면, 중독 물질, 중독 행위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 할 일을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째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증상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잘 못해요.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를 갈망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중독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서 쾌락을 쫓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중독 물질을 취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즘 마약 중독이라는 그 사건이나 TV 사건 보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마약을 하는 사람 왜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했을 때, 중독 물질을 했을 때 고통을 잊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잊고 만족스러우니까 이제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중독이 되면, 자, 오늘 제가 중독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은 슬프거나 힘든 이 감정들을 견디기 힘든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독성적인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참 기쁨이신 하나님 외에 이런 것을 부여잡았을 때 우리에게 주는 보상,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참 기쁘다, 이것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데 물질이나 그런 것에 중독이 되었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또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기분이 좋아, 만족스러워,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식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해도 들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듣기 싫어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지? 그럴 때는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만족하지 못해서 이러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지? 갈급함이 없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뇌 상태, 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영상에 담았는데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자녀 양육학교 그리고 감정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뇌가 기쁨을 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기쁨을 원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9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상을 받는데 김혜자 배우가 너무너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인데 그것을 한번 볼 텐데 백상예술대상을 받고 소감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불안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큰 기쁨의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사소하고 소소하고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네, 자, 우리 이 시간 모두 큰 기쁨이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시냇물을 찾기에 밝은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큰 기쁨의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기도 합니다. 오직 참 기쁨이신, 큰 기쁨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